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한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도 주의 은혜가 있으면, 주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은 것 같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회 가운데 나온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 수요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는 우리들의 마음, 어느 누구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요.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때로는 파수꾼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지혜의 말을 더하시사 어느 곳에서 어느 형편이든지 믿음의 자녀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길어지는 모든 불편함과 어려워지는 경제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며 갈급해하는 우리 교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온갖 난무하는 많은 일들을 들을 때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각 기간마다 사랑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지금 이 시간도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봉사하시는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말씀으로 사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오며, 또한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2쪽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도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표로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죠. 그리고 너무나 심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지쳐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까지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배어있던 노예 근성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시련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백성들 맛 좀 봐라,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노예 근성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 배어버린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을 통과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사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나의 교만했던 부분들, 오만했던 부분들이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조금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는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 알지만 마음을 다하여 그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면서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아주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탈출했나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빠져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겁니다.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길을 내셔서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속에서도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어디 가서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아주 강하고 큰 힘센 강력한 가나안 7 족속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2절은 더 좋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고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들이 우리 앞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과 시련과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한 은혜, 족한 은혜,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렇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족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러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저 빈 땅이 아니에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적들이 있어요.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너보다 많고, 숫자적으로도 많고 힘이 센 7족속. 그러면 겨우 광야를 통과해서 왔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도 많고 힘이 세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요, 1절 끝부분에 보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족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기 7족속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나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고 힘이 세고 강력한 그러한 대적들 혹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그 땅에 들어가서 명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이후에 사람들과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을 혼합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살다 보면 많은 그 현실 생활 속에서의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내자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뭐 다 적당하게 사는데, 대충 하는데 뭐 나라고
영적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를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적당하게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세상 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 말씀, 3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혼인 정책, 혼인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혼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들과 혼인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혼인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아주 그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일천번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은 너무나 숫자가 많습니다. 저에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영적으로 혼합되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솔로몬조차도 현실 앞에서 이 결혼 정책을 해야 국가가 튼튼해지고 또 다른 나라와 이 혼인 외교 정책을 통해서 분쟁하지 않고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죠. 인간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단초가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그 아들 때에 가면은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아픔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7절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희들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서 성민은 거룩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허덕이며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살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구분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어요. 이젠 더 이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와 짝하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그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기쁨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고 강하고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적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천대까지, 여기서 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적으로 천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내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나는 죄악된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인도한다, 미래의 삶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과 더 이상 짝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적당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왕에 예수 믿을 것,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아버지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습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러한 밋밋한 신앙생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또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과 또 말씀의 순종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삶이 흐트러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아버지 더욱더 길어지게 하시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2년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특별히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지도를 뽑는 선거인데 하나님,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나라에 허락하시는 그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지구상에서 작은 나라, 아버지 지하자원도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나라, 하나님 전쟁과 가난 가운데 허덕이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세계 아버지여 경제력 10위에 해당되는 이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오만한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이 자기 지혜, 인간의 지혜를 아버지여 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해하고 염려만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여 성도들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3월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분별력을 주시고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아버지여 잘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좋은 지도자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우리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나온 6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들에 쓰임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받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몸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또한 힘을 모으는 가운데 아버지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예수가 더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이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경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온 가운데 성도님들을 힘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금년 표어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시고요. 우리 4월 17일 날 부활절인데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 중인 우리 김영택, 민병훈, 봉형준, 유병건, 이진원, 천지대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절 4월 17일에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찾아가 만나기를 원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또 부활절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 중인 우리 형택이, 병훈이, 형준이,
병건이, 진원이, 지대를 기억하시고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또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